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본 단위가 100명이었는데요. 이 100명을 다스리는 이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직위에 오르려면 일반 로마의 이제 정규 군으로 시작된 사람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근무를 잘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의 자리였습니다. 본래 이제 로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는 자기 나라 종교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종교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상관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세에 도움이 됐을까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나라의 장교가 그것도 식민지 국가의 신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황제가 좋아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넬료는 손해볼 걸 알면서도 이 식민지 국가의 신인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만 믿은 게 아니에요. 2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온 지방과 함께 믿었다. 예,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함께 식민지 나라의 신을 믿게 했다.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을 많이 구제해 주었고 또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2절은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선택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본인의 삶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생겼지 그 신앙을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은 없더라. 그런데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단순히 그러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던, 즉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주변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이거를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걸 알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E.M. 마운즈라는 기도의 거장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역사를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쓰시려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고넬료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나온 느낌처럼 보여요. 쭉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바울의 회심이 나오다가 갑자기 툭 고넬료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거든요. 이제 그때를 학자들은 바울이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을 때를 AD 60년 기억하세요? 몇 년? AD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지금이 AD 2025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자, 60년입니다. 60년에 바울은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0년. 그 뒤에 바울은 2년간 재판을 기다리다가 63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요. 그 다음 해인 64년에 이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60년에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때 믿었던 주요한 그리스도인들의 36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요? 누구누구의 집안,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족들을 다 세면 36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그래서 바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대요. 질문은 그럼 이겁니다. 누가 전도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는데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간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고넬료였습니다. 뒤에 안 읽었지만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라는 사도가 만나거든요. 이때를 학자들은 몇 년으로 보냐면 47년으로 봅니다. AD 47년. 자, 그럼 아까 앞에 하나 기억하라겠죠? 바울이 로마를 갔을 때가 몇 년이었다? 60년이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건 몇 년이었다? 47년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7년.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13년 차이.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회심한 지 13년째. 그 사이에 고넬료는 당연히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로마 고급 장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파견금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이 고넬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한 고넬료가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누구의 삶을 살았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 이제 60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들, 정치인들, 사회 저명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먼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로마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고넬료를 쓰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로마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건데 보이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로마에 바울이 갔다더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더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이는 구원 역사의 이면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그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 보면 3절 4절.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즉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라는 것 진짜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엄마나 아빠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부탁해요, 안 해요?
제 말 맞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뭔 기도를 하냐고요. 뭔 기도를 하라고 하냐고. 요한일서 5장 14절 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니 그게 뭐냐. 시작. 아멘. 무엇을 구한다라는 게 바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해도 그건 목사의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내가 가진 담대함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게 뭐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뭐 하신다? 들으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으세요.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믿으세요. 성경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딱 하나만 찍은 겁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나 응답은 별개의 이야기다. 일단 들어는 주신다, 안 주신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고 천천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절, 3절로 4절에서 중요한 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대할 때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헬라어는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자, 무네모시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 자,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때가 되면 기념물을 주신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일단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맞는 뭘 주신다? 문에 모시는 기념물을 허락하신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25년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기념물을 주셨습니까? 이삭이라는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누구를 기념물로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기념물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으로 떵떵거리며 살 때 그러나 자기 황폐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내 조국. 눈물로 기도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벽을 기념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문에 모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거의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그랬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이튿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언제로부터 이튿날은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입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종들을 욥바로 보낸 그 이튿날입니다. 즉 뭐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으니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분으로부터 그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어라라고 명령한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당시 베드로가 있었던 집 뭐라고 나옵니까? 욥바라는 지역의 무두장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지금 쓰는 말은 아닌데 무두장 요즘 말로 하면 가죽 제조공입니다. 가죽으로 공예하는 가죽 제조공을 지금
그때 당시는 무두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짐승이 죽여서 그 짐승의 사체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야 됐겠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무두질을 하고 염색을 해서 말렸답니다. 그때 냄새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났대요. 엄청나게 역겨운 냄새. 그래도 당시에 이런 무두장의 이런 집들은 시내 주택가에 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요바라는 곳에 해변가에 무두장의 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동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었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집입니다. 그 껍질을 벗겨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 가고 싶었겠냐고. 나 그래도 사도인데.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고 싶지도 않고 율법에 이것이 접촉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고 갔더니 또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베드로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시간이 6시,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따라오시나요? 자, 한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때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보낸 종들이 요바에 도착했고 베드로가 있는 무두쟁이 집을 찾았는데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베드로가 있는 집을 찾았는데 도착하니까 그때가 베드로가 막 기도를 마칠 때였어요.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기도시킨 후에 그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자 그 종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양쪽에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 이제 종이 도착했고 막 두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든 조화입니까?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두 사람을 정확한 때에 딱 만나도록 일하고 계십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평상시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두 사람을 기도 중에 연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필요할 때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우연히. 여러분, 신앙 안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때 정확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버린다. 기분 나쁘니까 기도 안 해버릴란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에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기도에 아직 기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은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목사인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을 떨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깨달아지니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정확한 때 정확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 필요한 때 필요한 대로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에 관해서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은 기도에 대한 정리는 이러합니다. 저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밤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의 감동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뭔가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시키신다? 저도 교회를 해서 산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 집사야 너 기도 좀 하면 안 될까? 라는 그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면,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기도를 그쳐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핑계, 이유, 환경,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들, 기분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일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받을 것인데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 이놈들이 귀신처럼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막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제가 작지만 경험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감동,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일 겁니다. 대학에 합격하고요, 누군 알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요, 주식이 대박 나버리고요, 아파트를 샀는데 막 3배, 4배 뛰어버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 한 끼 잘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감동받은 즉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여 새벽에 발걸음 움직일 때,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곧 알게 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이 끝이 나면 오늘 사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문에 모시는, 즉 우리에게 당신의 기념일로 응답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 있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감동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릴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누구누구 집사야, 너 친구 누구 있잖아,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하면 안 될까라고 마음하여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끌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집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빌리 집사님,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빌립아, 사마리아로 가라.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이랬다 갑시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데요. 거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이 저는 치유할 능력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거기는 가기 싫은데,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갔고 만나기 싫었지만 만났습니다. 빌립 지사 전도가, 사마리아 전도 끝나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황당합니다. 사마리아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사마리아 전도가 끝나니까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래요.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없는 곳입니다. 전도는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 있는 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 없는 광야로 가래. 아, 하나님 실수하셨구나. 잘 모르시구나. 광야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는 사람 없는 곳이니까 그건 나의 지식입니다. 선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 실수하시거나 생각하고 안 가고 다른 곳에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빌립은요, 순종하고 갑니다. 그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없는 광야에 딱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디오파에서 온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이제 들렸다가 돌아가다가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래를 깨욱깨욱하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 그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에디오파의 고관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광야에 사람이 있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빌립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빌립을 감동해서 그곳으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낮춰서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순간 광야에 사람이 있을 거, 그 시간이 네가 가면 딱 만날 줄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 빌립을 향해서 거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 전도에 대한 기술 배워야죠. 이런 전도법 배워야죠.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법 배워야죠. 간증 들어야죠. 근다고 전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보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 전도입니다. 다른 거, 그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전도법 안 배웠는데요. 고구마 전도법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 없는데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저도 전도 훈련도 시켜보고 전도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데리고 수백명 성도들 데리고 그 훈련도 받게 했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든가요? 아니, 안 되더라고요. 전도 훈련 받을 때만 하더라고요. 기술이나 전략의 전도가 아니라 이게 있으면 전달하는데 훨씬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고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우리 교회 소식 하나 주고 싶고 조반장 주고 싶고 당신 예수님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감동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서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을 기도해달라는 마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그를 껴안고 기도해 주세요. 이성간에는 껴안지 마시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 내 마음엔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러 갈 때는 나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서 야, 네가 저 사람, 너 저 친구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리고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사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못하는 겁니까? 다 내 생각대로. 부끄럽잖아. 갑자기 왜 갑자기 딱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안고 기도하려면 좀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엄마가 아이를 놓고, 예,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한 소녀가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제 병상에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병상에서 누워서. 그래서 근데 이 소녀는 교회 출석할 수 없었죠.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안타깝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지만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그 지역과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찰나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녀의 베개 밑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거기에 56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베개 밑에 종이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56명의 앞에 빨간 십자가가 그어져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의 이름 앞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소녀가 병상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 나왔다더라, 구원받았다더라, 세례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십자가를 그었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마다 한 사람씩 표시해 놓은 그 사람 앞에 십자가를 그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었다? 56명이었다. 그래요. 이 교회의 부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병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름으로 한 소녀의 기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딸을 절대 작다 여기지 않을 겁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 교회에 나가서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는 못했지만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56명 말고도 이름이 더 나왔는데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설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감동에 순종할 때, 기도해 주라는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돌아올 때까지. 예, 누구는 죽을 때까지라는데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이름 앞에 십자가가 그어질 때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자였던 D.L. 무디가 1872년에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는데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부흥회가 열렸는데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답니다. 엄청난 역사였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였냐면 교인 가운데 선천적 장애로 누워있던 아들라 리드라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누워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교회로 나가지 못하지만 매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예배는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숨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부흥되었던 거고 4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우리 애원교회 부흥을 위해 아니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부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을
그 성도를 하나님은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일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